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에게 시험하시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고 그 선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승리하여 취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에서는 성경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씀인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 표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한 현상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신비한 어떤 능력들,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초월할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고민을 상담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했더니 기도원에 자기 어머니랑 자기 아들이랑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이 기도해 줄 테니까 2천만 원을 헌금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손주가 복 받는다고 하니까 2천만 원 어떻게든지 마련해가지고 헌금하자. 그랬는데 이 집사님 아무래도 찝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보여줬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걸로 우리한테 돈벌이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그 헌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환상이나 예언이나 그런 신비한 은사들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 그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 선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자, 이 꿈꾸는 자, 선지자, 이들이 아무리 이 꿈을 꾸고 신령한 말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명하신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 말하면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적이나 능력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반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가차없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릴전정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절 이하에는 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은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자, 여기 보면은 내 형제나 심지어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마저도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어떤 일을 하자 했을 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10절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끔찍하죠? 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13절 이하에서는 또 동일한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 보면은 어떤 성읍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백성들을 꿰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성 전체가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자, 성경에 보면은 칼날로 그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모든 재물을 갖다 놓고 다 불태워 하나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죄악과 이 관여된 모든 물건을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시 여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분의 인격이요, 그분의 영광이요, 그분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진실한 믿음이죠.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3장의 결론을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표적, 기사, 자,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본질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적과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이 일했을 때 엄청난 이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려요. 불치병 고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표적이 따라온 것이지 그 표적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표적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병고침이나 큰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에 처음에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어릴 경우에 혹은 믿음이 없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상이나 기적 그런 것을 특히 초신자 때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또 기도응답도 좀 더딥니다. 저도 초신자 때 정말 기도응답이 빨랐어요. 또 그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이 체험을 잘하겠는데 갈수록 그런 것이 안 보이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게 되죠. 사람들이 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은 우리 평생 굶어 죽을 일 없겠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는데 주님께서 아주 결정타를 나릅니다. 곧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도 올 수 없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곧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라. 자, 여기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립니다. 뭔가 얻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러 가니까 말씀에 순종하러 가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부담되거든요. 자기들 얻을 땐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그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옥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만 남아요. 주님이 야, 너희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제일 앞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알짜만 남은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인격 자체, 하나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저도 교회에서 주는 빵 먹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참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의 맛을 보는 거죠. 우리는 먼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지 재물도 필요한 것이고 명예도 필요한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재물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신학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풍성한 사람에 비유하고 있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물이 없이 나무가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서 나무를 살리듯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 대한 이 편지가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적인 이 복에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또 형통하게 되는데 지금 가이오 장로는 영혼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자,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활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 가이오 장로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래서 축복하게 되는데,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가이오 장로는 상당히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무전 전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인데 그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잠잘 자리도 없겠고 또 음식도 부족했겠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죠. 가이오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잘 섬깁니다. 극진히 대접해요. 집에 오면은 집에서 무료로 재워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심지어 전도여행 떠날 때 노잣돈까지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 가이오 장로는 그가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사를 행했다는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영혼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막 떨면서 무슨 말 하든지 순종하면서 이 가이오 장로처럼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의 소중함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벙어리가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이것을 보고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당신을 뵌 태와 이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이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중이 어디 있는가?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오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갔던 귀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귀신이 거하기 편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귀신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나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말씀은 적을 찔러 죽이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